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그 여리고 성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그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 실제 인구는 한 1,600에서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고대 도시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워낙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을 사용하지만 뭐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고대 그 고고학자들은 증거가 나와야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8천년부터 시작해서 이때 무너진 성읍 겨우 땅 파봐야 그 굉장히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게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실제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성을 쌓고 방벽을 세우고 왕정 체제를 갖춘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규모를 보면 남자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한 2천 명 된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학자들이 워낙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발굴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리고성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보통 공성전을 하면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 바깥쪽으로 성 안에서 바깥쪽으로. 절대 외력으로 사람들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린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방법은 매우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 맨 앞에 이 성을 이렇게 도는데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을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까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너희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모이면 말하기를 좋아해요. 다들 재밌게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추측도 많고 뭐 상상력도 풍부하고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었을까요? 여호수아를 보고 답답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성 우리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의 대군이 확 이렇게 밟고만 지나가도 다 그 성 없앨 수 있을 텐데 다들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옳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를수록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있죠. 오르면 오를수록 여호수아를 무시하고 또 더욱더 화를 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방법이나 내 의견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의 침묵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다시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에 닿도록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또 다른 단순함은 하나님은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왜 하냐, 아무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미를 찾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나이 단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이 의미 없는 것을 왜 반복하고 있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여호수아를 믿어도 되는 거야, 모세는 믿을만 했는데, 이런 불만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인내가 필요한 일들을 먼저 시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신학적인 시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단순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단순함과 지루함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아주 거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반복을 통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보면 하나님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이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몇 가지 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만도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승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 첫성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탐욕을 추구합니다. 성공이나 승리나 영향력 같은 힘을 통해서, 아니면 타인에게 지지를 받거나 사랑을 얻거나 관계를 잘 이루는 인정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편안하려고 하는 자유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합니다. 다 보면 이게 통제예요. 통제, 영향력과 내가 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관심을 다 요구를 하죠. 그게 무슨 탐욕이냐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놓고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런 단순한 신학적인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해도 그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단순한 순종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고 여호수아서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할 때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내게 다가온 탐욕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순종이 오히려 강력한 것을 무너뜨리는 견고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대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그 해온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계속 교대를 바라보면서 혹은 그곳을 가면서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될 가능성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것은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그냥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또 위로를 주시며 계속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단순한 순종에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내 삶에 깊이 새겨지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런 하나님의 신학적인 시험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견고한 성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또 계속 섬기며 단순한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2025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단순한 신앙의 이 일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한 신앙생활하기 아주 평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